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11월 17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모압에 대하여, 또 4절에서 5절은 유다에 대하여,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책망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1, 2번을 보시면 그들이 각각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모압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모압 왕은 아주 잔악한 방식으로 에돔 왕을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태운 시신의 뼈가루를 횟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잔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이 처형 방식 가운데 부검참시라는 게 있죠. 죽은 시체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훼손하는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아주 깊은 원한 관계에서나 할 만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은 시신을 불사르고 그 가루를 모아다가 횟가루를 사용하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유다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요약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법과 모든 사회법을 포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이전에 심판받은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날마다 주께로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을 보시면 그들의 거짓 것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죄를 지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는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을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이들은 신 한 켤레라는 아주 미미한 뇌물에도 눈이 멀어서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판결을 무시하고 짓밟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은 혈육 간에 혹은 아버지가 관계한 여인과 자녀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벌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지은 원인은 우상숭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은 고대 우상숭배 사원에서는 성창이라 하여 창기들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같은 창기와 함께 성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음행이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은 가난한 자를 억압한 죄를 언급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옷을 채권자에게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낮과 밤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졌고 낮에는 30-40도가 웃도는 그런 날씨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낮에는 그늘막이 되어줬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 옷은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마지막 옷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옷을 신전 옆에서 자신들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실 때 바닥에 까는 용도로 쓰거나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까는 용도로 썼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사회의 악을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결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자 율법이 무너지고 그 율법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탱하는 이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자 사회의 모든 악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뉴스와 신문지상에 기괴한 사건들이 매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모든 사회의 질서들이 하나하나 정 위치를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